네, 할렐루야.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교회에 왔더니 저와 이제 동일한 이름을 가지신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되게 모션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이영광 전도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현영광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이름을 부르실 때 꼭 성을 앞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교역자 이제 실 안에서는요, 좌영광 이제 우영광이 있으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대림교회가 든든하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재미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정말로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대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같은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은 엔크리스토라는 원어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있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썩어 없어질 잠깐 있다 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가치들이 있고요, 또한 진리를 훼손하기도 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보 교인들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에 있었는데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들의 나라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의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마치 자기 나라를 두고 이제 외국에서 사는 이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언어, 음식, 문화 등 완전히 다른 곳에서 자기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란 정말 쉽지 않죠. 때론 차별이 있기도 하고요, 때론 고난도 주어지고요, 때로는 피해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들은 여느 빌립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주어진 하나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이 그들의 삶에 혼란과 어려움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움과 혼란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입니다.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도록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활터전은 로마의 문화로 가득합니다. 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요, 이들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요,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부터요, 생명에까지 지장이 가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는데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복음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이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혹여나 또는 어렸을 적에 교련 수업이 있었죠. 저는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는 교련 수업을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교련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처음 제식 훈련을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군인이 처음부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생각도 다르고요, 마음도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기까지 여러 훈련들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립니다. 그러다 점차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움직이게 되죠. 전쟁 중에 군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생기고 패배의 결과를 맛보게 되죠.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또 몸이 무거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조교들은 그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 훈련을 진행하죠. 그리고 끝내 그들이 군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동료 군인들이 그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는 거죠. 바울은 이를 말한 겁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며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각자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자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은 특혜였고 자랑이었습니다. 비록 식민지였지만 로마인이라는 신분이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왔기에 자랑스러웠던 거죠.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특혜이자 자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깐 있을 이 세상의 최고의 나라 시민권으로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이 영원한 최고의 나라이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어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특혜를 기억해야 함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우리 대림교회 안에도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식민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시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신앙생활로 인해 닥친 어려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그분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정상이라면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고난은요,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차원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믿기 전이나 후나 삶의 터전은 바뀐 게 없는데 신앙이라는 그 한 가지 변화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하죠. 이전에는 몰랐으나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오던 많은 습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요, 또한 결심도 하고요, 애써보지만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습관들,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면요, 마음에 고난이 찾아오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인가 회의감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이신 사실을 알게 되죠. 죄에 넘어지고 또 나도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뻔뻔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복음을 향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 죄로부터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고난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신앙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요, 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셔도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원수와 같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용서하기가 힘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반면 복음을 거스르는 대적자의 길에 서는 사람은요, 자신을 구원할 복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 경고를 들어도 듣지 않는 이들은요, 그들의 행동에 따라 멸망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완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환경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또한 성격도 모두 다양하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림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영성은요,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예배에 잘 참여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는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30절의 바울처럼요, 우리의 신앙이 혼자서만 싸우는 씨름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이란 것을 전하며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는데,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때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 복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대림교회가 되길 소망을 합니다. 그 복음 앞에 매 순간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때론 그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에 같이 붙들어주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